오늘 거북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무슨 설교 제목이 거북이 신앙이 어딘가, 김도혜 목사 왜 저런 제목을 지었나 하실 텐데 그 제목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솝 우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솝 우화라는 것은 이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상 이 이솝 우화는 아이들을 위해서 쓴 동화가 아닙니다. 이 이솝이라는 사람은 2500년 전에 있던 인물인데,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 지역의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다 보니 얼마나 서럽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그 그리스에 있는 사회에 있는 귀족들, 그리고 기득권을 향해서 이 비판하고 풍자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구전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예 신분이다 보니까 본인이 대놓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인물들을 동물이나 곤충에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비판적인 이야기들이요, 풍자적인 이야기들인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내용들 안에 지혜가 있고 교훈이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솝 우화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 200편이 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뭐 누구나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토끼가 거북이를 놀립니다. 너는 너무 느리다. 그래서 토끼가 거북이를 자꾸 놀리니까 거북이가 그러면 시합을 하자. 그래서 둘이 시합을 하게 됩니다. 거북이는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고 한참 달려나가서 뒤로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보이지도 않을 만큼 멀리 와서 이제 자만해가지고 낮잠을 자죠. 그 사이에 거북이는 엉금엉금 묵묵하게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가서 이제 토끼를 지나가고 결국 결승선에 먼저 통과해서 이긴다. 사실 이것도 토끼는 귀족이고 이 거북이는 서민들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의인화해가지고 풍자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성실함과 꾸준히 노력하는 자가 승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이솝 우화와 같이 삶의 지혜와 교훈이 담겨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이 잠언서는 욥기, 시편,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시가서라는 장르로 분류가 됩니다. 시가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시와 노래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문학입니다. 그 중에서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이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생의 어떤 가치를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이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이 잠언서는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까? 이러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문학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솝 우화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건데, 그것은 뭐냐면 그냥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공급하시는 명철을 우리가 얻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잠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를 가진 자를 의인이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 악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평강을 누리는 그 비결이 이제 잠언서에 들어있는데, 그 비결의 원리를 보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거북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오래 기억에 남고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 거북이와 함께 비유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우리 삶에 당면한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우리가 삶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북이 신앙의 특징을 두 가지 오늘 저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서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또 장수할 수 있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3절 말씀을 보면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게 하라. 여기서 떠나지 않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떠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떠난다라는 뜻은 믿음을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버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자와 진리를 떠난다라는 뜻이에요. 왜 믿음을 버립니까? 시간이 지나도 변하는 것이 없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떠한 상황들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그것을 견디기 힘들어서 그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그것을 온전히 나아갈 때 속도가 느릴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이 빨리 오지 않고, 내가 아무리 기다리고 인내해도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면, 그 신실함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면,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토끼가 잠자는 동안 거북이는 끝까지 성실히 포기하지 않고 그 결승점까지,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갔던 거예요. 그것이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1956년도에 제가 아마 설교 시간에 한 번 정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짐 엘리엇이라는 아주 유명한 청년 선교사가 있습니다.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선교를 하러 갔다가 28살에 자신과 함께 갔던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아우카 이 원주민들에 의해서 이제 살해를 당한 것이에요. 28살에 죽었습니다. 순교한 것입니다. 그것이 1956년도였습니다. 그때 이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나는 버리겠다, 그런 명언을 남기고 이제 아우카족을 위해서 에콰도르 그 밀림으로 들어갔는데, 순교를 당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되는 엘리자벳 엘리엇이 간호사 자격증을 받자마자 바로 다시 똑같은 에콰도르 아우카족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 엘리자벳 엘리엇이 들어갔을 때 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물론 죽이진 않았지만 이 여자가 왜 왔나 의아했을 것이고, 이 여자가 무엇을 말하든 뭘 하든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엘리자벳 엘리엇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남아서 심지어 자신의 딸까지 그 부족 안에서 키우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던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시간은 시간대로 흘렀지만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흐른 후에 1966년도에 자신의 남편 짐 엘리엇을 죽인 그 장본인 키모라는 그 원주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목사가 됩니다. 그 원주민의 최초의 목사가 10년 만에 되는 거예요. 엘리자벳 엘리엇은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사 그 키모라는 자신의 남편을 죽인 장본인을 목사 안수 받게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까 사진을 봤지만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 부족을 떠나지 않고 뭐 왔다 갔다 했을지라도 계속해서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36년이 지나고 나서 그 아우카 부족 전체가 함께 다 같이 예배드리는 역사적인 날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목사가 3명이나 더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속도가 느려도 10년이 걸리고 36년이 걸려도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는 그 일에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마음으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아잡이라고 잠언서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길을 경주했을 때 마침내 한 영혼이 구원 얻고 목회자가 되고 그 땅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당장 변화가 오지 않고 내 삶은 답답하고 내 삶은 지금 당장 무엇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숨을 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토끼와 거북이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빨리 간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물론 빨리 가면 편한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좋은 걸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경주를 감당할 때,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세계등대교회가 지금 그 경주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마라톤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방향이 올바른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꾸준히 성실히 인내로서 이 경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북이의 신앙 중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뭐 느리게 가도 괜찮다, 방향만 올바로 되어 있으면 된다 하지만 완주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이 거북이가 느리게 가고 뭐 천천히 가고 올바른 방향으로 결승선을 향하여 간다 하지만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으면 승리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거북이도 토끼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결승선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방향이 올바르고 돼 있다 해도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마침내 그 목표까지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면 거북이가 아무리 성실해도 그 경주는 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잠언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가?
올바른 방향으로도 가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것이 완주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기서 인정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야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가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 야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뜻이 뭐냐면 알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acknowledg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김도일 목사를 안다, 알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은 너는 범사의 그를 알아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아는 거냐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만나봤고 함께 대화해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알아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함께 붙어있는 관계가 될 때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리라. 이것이 완주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북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집에도 저희 아버지가 거북이를 좋아하셔가지고 어디 여행 가시면 다른 건 안 사오셔도 꼭 그 거북이를 사오십니다. 그 모양을. 그래서 이렇게 그 진열장에 거북이만 수십 마리가 있는, 그런데 좋아하시는 이유가 장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거북이는 육지 거북이가 있고 바다 거북이가 있는데, 바다 거북이는 한 200년 정도 산다고 하고, 육지 거북이가 200년 정도 사고 바다 거북이는 오히려 더 삽니다. 400년을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 80세 산다고 봤을 때 5대가 지나가도 그 거북이는 살아있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 사는 것이죠. 근데 이 거북이가 오래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노화 방지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노화 방지 유전자, 이 텔로미아라는 이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거북이는 시간이 지나면 더 젊어진대요. 보면 거북이는 저처럼 머리털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더 젊어지는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점점 더 젊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점점 늙어갈 때 거북이는 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가 사실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거북이가 장수할 수 있는 이유는 등껍질이 있기 때문이래요. 등껍질이 있어서 거북이가 강한 게 아니잖아요.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랑이와 사자처럼 센 것도 아니고 달릴 수 있는 그런 동물도 아닌데, 이 포식자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쉘, 등껍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격이 와도 이 빈틈없이 강하게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 껍질 안으로만 들어가면 이 거북이는 어떠한 공격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 껍질이 있기 때문에 거북이가 강하지 않아도 견고한 거예요. 본인이 몸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껍질 안에 어떠한 또 비밀이 있냐면, 거북이가 여러분 껍질을 벗어나오는 걸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무거우니까 잠깐 벗어놓자 해가지고 껍질을 벗어놨다가 다시 이렇게 쓰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거북이와 이 등껍질은 붙어 있어요. 척추가 다 붙어 있습니다.
몸에 척추가 붙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북이가 등껍질이 벗겨지는 순간 거북이는 죽습니다. 이 등껍질에 폐도 연결돼 있고 장기들도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등껍질 안에만 있어도 거북이는 충분히 숨을 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자신의 에너지를 다시 보충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등껍질 때문에 거북이가 장수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떠한 특별히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빨이 있다든지 뭐 큰 무슨 갈고리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거북이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공격에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숨을 수 있는 피난처와 같은 곳이 등껍질이기 때문에 거북이는 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보호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숨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쉴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재충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등껍질과 함께하는 거북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오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46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씨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제가 그 상상을 해봤습니다. 거북이가, 이건 그냥 상상입니다. 뭐 어차피 그 얘기 자체가 이야기니까. 거북이가 토끼와 경주를 할 때 토끼가 먼저 달려나가서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낮잠 자자, 그래서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안에 숨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경주가 단거리가 아니란 뜻이에요. 만약에 100m 아주 짧은 거리였다면 토끼가 낮잠을 잘 수가 있었겠어요? 거북이가 보이는 시야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 거북이가 아무리 느려도 낮잠 잘 수 없습니다. 이 거북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토끼와 거북이의 이 경주의 그 거리는 길었기 때문에 토끼가 방심하고 잠이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경주를 가든 간에 우리가 그 거리가 멀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이 짧은 경주가 아니라 아주 긴 마라톤이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거북이가 여러분 어떻게 경주했겠어요? 그 먼 거리를 갈 때 쉬지 않고 계속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거북이는 가다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잠깐 쉬어가지고 그 껍질 안에 좀 쉬었다가 또 가다 보면 뭐 또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거북이를 잡아먹으려 하면 또 얼른 그 껍질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호하고 숨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완주를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거북이라는 신앙, 거북이 신앙이라는 제목을 지은 그 결정적인, 설교 제목으로 지은 결정적인 이유가, 최근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지난주만 해도 제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새로운 성도님들도 계속 오고 하시는데, 지금 뭐 우리 예배만 해도 우리 반주, 키보드 반주해 주시는 분도 필요하고, 사역자도 필요하고, 행정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냐? 그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이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저의 개인적인 걱정이 있는 거고, 목사님 저러다가 쓰러지시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걱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더 큰 것은 이제 교회를 향한 걱정이겠죠. 이러다가 이제 교회가 또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그러한 걱정들이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줄을 제가 압니다.
제가 이번 주간 가운데 새벽 기도하면서 저라고 걱정 안 되겠어요. 누구보다도 제가 더 걱정이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새벽에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를 제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항상 소망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바로 거북이라는 이 이미지를 저한테 항상 보여주셨어요. 거북이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게 하면서, 너는 거북이다, 너가 토끼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거북이다, 너는 언제나 느리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해라. 그리고 이것 하나를 절대 잊지 마라. 내가 너의 등껍질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등껍질이 되어줄 때 너는 다른 사람 보지 마라. 왜 우리 지금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 왜 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느냐? 너는 이 시간을 통해서 너가 혼자 광야에 있는 것 같고 더 사람이 없어서 힘든 것 같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야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피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많이 걱정하시지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제 등에 딱 붙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거북이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우리 세계등대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러한 저러한 걱정들을 성도님들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다른 그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거북이와 연결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거북선이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가장 큰 화력을 보여줬던 해상 전쟁의 천재라고 불렸던 이유가 바로 이 거북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북선의 특징은 뭐냐면 이 배는 크지 않습니다. 1층, 2층 거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견고하고 작습니다. 그리고 거북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지붕이 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지붕이 뭘로 막혀 있느냐?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칼과 창으로 단단하게 빈틈없이, 아무리 활을 쏘고 창을 던져도 그 배가 해를 입지 않도록 그 위가 견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북선은 사실 강한 게 아니에요. 거북선이 뭐가 무기가 많고 그런 게 그냥 옆에 대포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북선은 가장 가까이 적군의 배로 침투해서 바로 근접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거북선 한 척으로도 수십 척의 왜군을 무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유람선이 되기를 원한다. 크루즈가 되기를 원한다. 크루즈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크루즈에 가면 그냥 이거 손목에 하나만 차면 all inclusive 해가지고 이거 손목 하나만 차면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고 놀고 싶은 거 다 놀 수 있는 그러니까 non-stop 패키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찾는다. 교회 가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데 그런 크루즈도 좋고 화려하고 좋지만 나는, 내가 찾는 교회는 지금 그런 교회가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배는 크루즈가 아니라 함께 영적 전쟁을 싸워나갈 수 있는 거북선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도일아, 너가 유람선 되려고 하지 마라.
교회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뭐 새가족 교육부터 해가지고 무슨 교육 그냥 팔지 않은 차면 그냥 쫙 논스톱으로 교육받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와, 이 교회 가면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 그런 거 편리한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작을지라도 견고한 교회,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적그리스도의 영들과 싸울 수 있는 거북선이 되길 원한다. 그런 거북선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한다. 세계 등대 교회는 거북이와 같이, 거북선과 같이 견고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때, 그것이야말로 나를 인정하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나를 경험하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작을지라도 그 교회가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요, 그 땅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이요, 그때에 오늘 시온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우겨싸움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죠?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뚫고 나가고 계시고, 우리 세계등대교회도 우리 세계등대교회 나름대로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북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거북선과 같은 교회, 앞으로 우리 세계등대교회 하면 거북선이 떠오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세계등대교회,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